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돼 전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명칭과 유다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남이었습니다. 야곱이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길 때, 축복 기도를 할 때 요셉이 야곱의 손이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장남인 므낫세에게 향하는데 손을 바꾸어서 축복을 하길래 요셉이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놓으려고 했는데 야곱이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었습니다. 오른손을 올리고. 그리고 이 에브라임은 그 축복을 받은 뒤부터 실제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 중에 하나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많은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만큼 귀하게 쓰임 받았던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했던 에브라임이 나중에 통일 왕국이 된 후에 가장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반역하는 지파가 되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즉 반역을 이루었던 북이스라엘의 최초 지도자 여로보암 1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 1세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남유다를 배반하게 되고 솔로몬을 배반하게 되고 또 다른 제2의 왕국을 세우게 되는 가장 역적인 그런 지파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에브라임과 섞어서 말을 하는 성경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에브라임도 같이 혼용되어서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유다는 거의 대부분 남유다를 가리킬 때 유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에브라임과 남유다를 상징하는 유다를 지금 언급하면서 야곱이라고 또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야곱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보통 야곱의 이름을 대신해서 많이 씁니다. 이 야곱은 이 12지파의 아버지였고 조상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한 시조였습니다.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시고 남유다에게도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 야곱을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3절, 4절 보면 야곱이 어떤 존재였는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 시조인 조상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태어났을 때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거는 직역하면 그렇고 약간 의역을 하면 약탈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뭔가 잡고 빼앗으려는 자,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야곱은 태어나면서 순간부터 남의 것을 빼앗는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삼촌 라반의 가축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장면도 보이는데, 그만큼 거짓과 술수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힘으로 겨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을 그 장면에 많이 투영시키는데, 사실은 그 장면 자체가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여 있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으려는 한 사람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고집스럽게, 악착스럽게, 고집불통으로 자신의 인생을 결코 놓으려고 하지 않는 그 야곱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도 고집을 꺾지 않으려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셔서 절뚝거리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굉장히 고집불통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술수와 그 음모와 거짓과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는 그 욕망을 잘 꺾지 않으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또 4절 말씀에 보면 천수와 겨루어 이기고 울면서 강구했던 모습 뒤에 베델에서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이 처음에 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 기도를 빼앗은 뒤에 형이 쫓아오려고 하자 엄마가 라반의 집, 외삼촌의 집으로 도피시키는 그 장면 중에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천사가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여줬던 그 베델이라는 지역의 일을 보여주시는데, 원래 베델은 원래 지명의 이름이 루스였습니다. 우상숭배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신앙 고백으로 남긴 장소의 지명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상숭배로 가득한 곳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자기에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야곱의 인생을 보여주는데,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고 믿음의 족보 가운데 올려놓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럴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만한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늘 남의 것을 빼앗기를 좋아했고 거짓을 좋아했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고집을 꺾지 않았고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완강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로 삼으셨습니다.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또 인도하셔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의 시조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많은 후손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후손을 경험하게 하시고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다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똑같이 야곱에게 하십니다. 28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게 하실 것이고, 이런 축복들을 주시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야곱은 그 약속을 지킬 만한 힘도 없고 그 약속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야곱을 계속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 에브라임, 이 유다의 상황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우상 숭배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상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시켰던 겁니다. 호세아는 계속 사랑을 하는데 그 고멜이라는 아내가 계속 음란하게 행동을 합니다. 외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호세아에게 경험시키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을 해주는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마음이 아픈지 그거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상대방이 나를 배반하고 사랑하지 않고 내가 주는 사랑보다 더 못난 아픔을 나에게 주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또 호세아가 끝까지 아내를 책임지려고 했던 것처럼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가, 에브라임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랑은 상대방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그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건 상대방이 어떤 인생을 살건 주는 사랑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사랑을 주는 존재 자체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전혀 훼손되지 않고 제한당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는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사랑이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게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던 내 삶, 하나님 앞에 늘 고집불통으로 살았던 내 삶,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로 갔던 내 삶,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내 삶.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런 나를 허용하시고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면서 기다렸던 그 하나님, 그 순간에도 언제나 내 곁에 계셨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순간들이 겹쳐 보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깊이가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순간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를 다 가늠할 수는 없지만 엿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사랑,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왔던 사람들 중에도 지금 방황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분들을 바라볼 때 비판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시선으로 심판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저 사람들 지옥에 갈 사람이야, 저렇게 살다가 벌 받을 텐데,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편협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의 근거가 그들의 행위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먼저 받은 이유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악으로 치닫고 있고 정말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 믿었다가 배신한 사람도 많지만 결국 하나님은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고
불가항력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길 원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 옆에서 가슴 아파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불순종마저 허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어기며 우상을 사랑하는 그 영적인 음란마저 허용하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이 있는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귀해서. 그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그들이 방황을 멈추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마음을 다시 헤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렸던 나를 돌아보면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넓은 사랑, 그 광엄한 사랑, 장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잊지 않고 감격하며 감사하게 여기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날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도 하고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늘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다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